네, 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이 당신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길은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고 우리 최육자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음받음의 확신이 있을 때 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의 모습을 볼 때는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주의 평강이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로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족보의 세 단계의 역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족보의 중요한 뜻을 하나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오늘 17절은 시작됩니다.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쉽게 요약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통일을 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때 그 출발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우리가 있던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의 역사가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대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 즉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어느 때부터 다윗부터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가 연례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주리라. 거주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어디에 삶을 동의하느냐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강력한 왕국을 이뤘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화려함이 정말로 다윗부터 바빌론을 이거할 때까지는 오늘 정말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보여줬던 때요.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태타가 일어났고 비비리내 나는 왕족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70년 긴 세월 종살이의
처절한 포로에 끌려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당한 역사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은 그렇게 무너져 갔던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느냐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선택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축복의 그릇에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 26절 27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창조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늘 드립니다만 태양이 1시간에 80만 킬로를 우주를 달리면서 그 우리 태양에 붙은 우리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천왕성도 토성도 스스로 자전하며 그 돌아가는 그 놀라운 회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원의 특별한 찬양처럼 내 이름 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가득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니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문 안에 있어지기를, 오늘 강명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바벨론을 이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는 말로 오늘 17절이 정돈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까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까지라는 이 원어는 헤오스 투 크리스투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뭐까지로 번역된 헤오스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의 끝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될 뿐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성전에 늘 하나님을 섬겼던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30절부터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하다. 시몬의 이 노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개입과 출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시므온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령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광의 소망임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친히 누가복음 오늘 4장 18절에서부터 오늘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사망과 오늘 죽음에 앉은 그늘이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평화가 오늘 너희가 들었던 이 성경이 지금 나 예수 안에서 여기 펼쳐지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요 항상 현재입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만나는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내 눈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사람 쳐다보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하고 내 삶의 발자국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우리 교회를 감싸 안고 복되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정말 구원이고 구속자이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자유케 하기 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낸 속량의 근본이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앨 것이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제가 좀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여러분이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느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전능한 창조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문의 족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보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다시 족보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볼 때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던,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이라기보다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여자 몇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여건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가 족보에 끼어 있다고 해서 사실 뭐 나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거룩하고 믿음 있는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마태복음 오늘 1장 3절에 나타난 다말이란 여자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말 도대체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사실은 유다라는 이 사람의 며느리요. 자기 남편이 세상 떴고, 사실 유대인의 그 족보를 따르면 그 동생에게 오늘 그 홀로 된 여인을 다시 오늘 장가들게 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에 흐르고 있던 하나의 전통적인 하나님이 세운 법인데 유다가 그걸 안 해요. 그랬더니 오늘 다말이 변복을 입고 마치 장녀처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38장 25절 26절에 보면 다말이란 여인이 아이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분노하여서 끌어내어 돌 때려 죽이기로 결정할 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말이란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라합이란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어떤 여자인가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인의 신분이 뭡니까? 기생이에요. 또한 오늘 룻이란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하는데,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엘리멜렉이라는 사실 그 시아버지가 말년과 기련,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이름의 뜻이 말년과 기련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오늘 그 모압 땅, 그모스 여신을 섬기는 전장의 땅에 가서 그들은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난 그들의 모습 속에는 패배와 처절한 눈물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룻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데 보세요.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낳았으니 예수님의 족보 위에 흐르고 있었던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세바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번째 여인, 오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오늘 다윗 왕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어쩌면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갔더라면 남편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간통을 하고 그가 아이 가졌다고 얘기할 때 다윗이 묘수를 꾸밉니다. 악을 꾸밉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가 수를 썼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라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여버리는 금뿌리가 돼버렸던 이 바세바란 여인의 이야기, 다윗과 더불어 간통한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거룩한 족보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신 예수, 그는 오늘 그렇게 인생길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실은 이스라엘 족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들마저 예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이 모든 사람을 오늘 좀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족보 속에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나타난 네 여자는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던 축복의 여인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 주홍같이 검붉을떠냐. 내가 진홍같이 지울 수 없는, 마치 오늘 흑인의 피부에 검은 피부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했더냐.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지요. 너의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소리 지를 때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제자들이 저 좀 시끄러운데요.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자녀에게 나눠줄 떡이 있단다. 그 개한테 주겠냐? 주님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옳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릴 때 주님은 그 오늘 수로베겐의 여인의 오늘날의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진리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같이 인생의 과거를 십자가와 함께 땅에 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보일 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정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편에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생에 지치고 아프고 힘든 고독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방인이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사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구속의 속량의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자손에 확대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기나 세리 못 죄인들처럼 악한 자라도 구속의 대상임을 주님은 선포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십자가 밑에 내 멍에 밑에 너희가 쉬기를 원한다. 인생의 죄짐으로 아파하며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헤매입니까? 나의 죄악과 허물과 욕망의 욕심들이 나에게 짓누르는 짐이 되었으나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만 돌아오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평화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땅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과거와 허물과 실수와 과거의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족보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내 여인의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의 족보는 죽고라고 써 있지만 신약의 족보는 낳고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것이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신약의 역사는 낳고 아버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까지,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족보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생명의 평안이 치료의 회복으로 이 시간 온 교우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